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경우 그 무할례를 할례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더 이렇게 세분화하여서 규례,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대충 넘겨 짚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진짜 명의가 뭡니까? 명의가 감기인지 폐렴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감기의 영향으로 폐렴으로 진행되는데 감기하고 폐렴인지를 또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건 명의가 아니잖아요. 명의는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그냥 이렇게 넘겨 짚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까다롭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가 율법으로 여김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의 규례.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어때요? 규례면 율법의 규례라고 하니까 율법보다는 더 아랫 개념인 거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무조건 어차피 규례도 율법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규례라고 한 그 의도 자체가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리도 못 지킨다. 유대인들, 우리도 못 지키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의 그 하위 개념으로 율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걸 금방 이 문맥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법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법적인 용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법적 용어입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이 법적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하긴 할 텐데 그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규칙, 규정, 우리나라 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정관, 조례, 시행, 세칙 다 구별하면서 쓰십니까? 그런 법적인 절차나 그런 용어들을 구별하면서 쓰시느냐? 안 그렇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지. 그다음에 교통규칙, 요 정도는 알고 있지. 민법, 상법 이런 거는 알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그 잘잘한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성경에서 이 규례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자주 같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례와 율례, 이게 같이 많이 다뤄져서 더 위쪽이나 그 아래쪽은 같이 혼용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끼리 이제 우리가 혼용이 섞어서 쓴다는 겁니다. 혼용이 가능한데 이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명령이나 법규를 지칭하는 말로 규례, 율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규례는 구체적인 생활 규칙이나 관습을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규칙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전체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밑에 자그마한 것들 중에 구체적인 생활 규칙이나 관습이고요. 그 다음에 율례는 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율례는 제정된 법률이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규.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규례하면은 구체적 생활 규칙이나 관습이고, 율례하면 제정된 법률이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은 혼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둘은 혼용이 가능하다. 규례와 율례. 규례하면 굉장히 생활적인 규칙과 생활 관습과 관련된 그런 생활 규칙과 관련된 그런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념이라면, 율례하면 조금 법적인 쪽으로 가까이 있는,
우리 생활보다는 조금 더 법 규칙이나 그런 기준이 되는 재판의 기준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엄격해 보이고, 그리고 법정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개념으로 율례가 있는 거죠. 규례는 우리 쪽에 가깝고 율례는 법 쪽에 가깝고. 이렇게 그렇지만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규례와 율례가 사용되는 율법 중에 조항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 처리법. 나병 환자는 어떻게 다룰 거냐? 나병 환자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굉장히 무슨 법적이어 가지고 무슨 형사소송, 민사소송 그런 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나병 환자는 그 가족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라고 규례는 돼 있는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을 지켜야 되는,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생활 규칙이고 관습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가 하고 접촉을 금하는, 이게 나병 환자 처리법이고요. 또 하나는, 또 성경 말씀 들으실 때마다 곰팡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곰팡이가 벽 안에 났을 때, 뭐 벽 바깥에 났을 때, 뭐 곰팡이와 관련된 그 다양한, 그 중에서도 몸에 곰팡이가 나, 피부병,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나병. 이렇게 피부병과 관련해서, 곰팡이와 관련해서 생활 규칙상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긁어내서 어떻게 소각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그 민수기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규례, 율례의 개념입니다. 상위법은 아닙니다. 밑에 생활법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보충하려고 이제 그런 규례와 율례를 주신 거죠. 계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꼼꼼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사람의 그 인격성, 관계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그냥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매도하지 마라. 곰팡이는 다 같은 곰팡이로 처리하지 마라. 그 말씀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시행세칙은 심판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전체 뭘 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럼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불효했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사형법이 있습니다. 추방해라. 그렇게 돼 있지만 이 규례와 율례에서는 심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밑에 개념에서는 심판하고는 별개. 그래서 그 심판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심판이 추가되면 이것이 율례이냐 규례이냐를 가르게 된다는 거죠. 심판이 없는 개념인데, 보통 규례와 율례는 보통은 심판이 없는 개념이, 하위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빨 안 닦았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빨, 양말을 왜 쓰레기통, 거기 세탁기 속에다, 바구니 속에다 안 넣느냐, 이것 때문에 평생 남편하고 아내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보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율례는 그런 생활 관습인데 심판이 추가가 되면 규례다, 아니다, 율례다, 이렇게 정도만 유대인들은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금지하는 이런 안식일 날 여행 금지하는 것, 또 요리할 때는 무할례자가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저도 이 안식일 법을 제대로 신학적인 차원에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못 들었다니까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레위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우리 식구들도 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미 젖에다가 새끼 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할례자가 지켰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매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거의 잊고 살았는데, 아니 모르고 살았는데 양심의 법이 작동하면서 좀 짠하잖아요. 어미 젖에다가 새끼를 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더 별미다, 뭐 그게 무슨 자양강장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인 줄 모르고 무할례자가 그걸 깨닫고 지키게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아,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딱 끊게 되고 안 하게 되면, 다른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다가 안 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그 사람의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거 아니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사람이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뒤에 결과는 뭐냐면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무할례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목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방향이었습니다. 할례는 삶이었습니다. 무할례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궁극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그 궁극의 가치, 선한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써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긋나게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할례를 가지고 목적을 삼아서, 목표를 삼아서, 그게 궁극의 가치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부심으로 써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데 썼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면 할례와 같이 여길 거 아니야.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거기는 사람의 개념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삶이 더 진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명예권사냐, 추대받은 사람이냐, 시무권사냐, 협동이냐, 참 저는 그렇게 안 나누려고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 신앙생활 누가 몇 개월 먼저 왔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약합니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한 2년, 3년 지났는데 회장하시는 거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교회에서 자란 토백이들이 20년째 30년째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정착해가지고 3년 만에 회장이 되고 하는 게, 이거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다 기억하시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지키면 같이 여겨줄 것 아니냐. 믿으면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믿으면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못하니까 기독교만 도대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은 한 분이신데 얼마나 많이 정교회, 로마, 루터교, 가톨릭, 우리 한국에서만 옛날에 100개였어요. 옛날에 교단이. 근데 지금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한참 세다가 이제 합동인지 통합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합동이냐 통합이냐. 어제 오늘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운전하시는 여자 기사분이 신앙 말투도 아주 예수적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통합측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통합측 교회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통합인지 합동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말이 그러시더라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아주 확신 있게 난 통합측입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합동인지 통합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옆에서 어떤 분이 검색하니까 우리 통합측이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빈부의 귀천도 없고요. 믿음 안에서 지역도, 학력도, 성별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이조차도 따지지 않아요.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행복하고 또 중보해주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